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최근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도 청년들에게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놀라고 있고 그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있다고 해서 신기한 기적이나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예배자들과 기도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힘이 있고 아주 질서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부흥의 소식을 접하면서 2주 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대단한 기적이나 이적이나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이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던지요. 저는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얼른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강단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의 역사도 1906년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그 소식을 듣게 된 우리나라의 감리교와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인도에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겠는가?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 조선에서도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경에만, 역사에만 있던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도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갈급하고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흥에 임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부흥은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4월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도 바울은 가능한 한 여러 도시 많은 무리들을 찾아가서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편지를 써서 보내었고, 운신의 폭이 좁을 때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성경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인 주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를 아직 방문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로마는 제국의 수도로서 복음 전도 전략 측면에서 요충지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로마만 복음화되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또 설령 로마 제국이 완전히 복음화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급속한 복음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직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바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따르거나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오해한 나머지 방종한 생활에 빠져드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바른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여러 차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로마 방문에 앞서서 먼저 로마서를 써서 보냄으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 진리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의 회심 사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기에 그는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나 편협한 생각과 치우친 방향과 제한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며 폭행하는 일에 앞장섰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른 생각과 온전한 방향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8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있던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것도 정확한 소문이 바울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든지 안 믿는 사람에게든지 교회의 소문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 기준을 요구하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는 시끄러운 교회다라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변질된 교회라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는 교회라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다 하는 그 소문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 다큐멘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너무 더러워서 토가 나올 뻔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궁금했었으나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JMS 같은 그 이단 사이비를 교회와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통교회와 함께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약한 성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또한 성경 공부하다가 잘못 빠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스러워서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싸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혼란에 빠지고 진리의 문제로 서로 다투며 부재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거짓 선생님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며 분별력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에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말하지 마십시다. 한국 교회의 부흥기는 이미 다 지나갔고 침체기에 접어든 지가 오래되었다는 그런 말들도 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지금도 좋은 소문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도록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 행복한 이야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하시고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과 전통이 지배하고 권력과 무력을 신봉하던 시대였기에 바울이 주장한 복음, 곧 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철학과 전통과 권력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어떤 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사용되는가 하면, 여러분, 요즘은 전쟁이 일어나면 종군 기자들이 그 전쟁터에 달려가서 TV로 이렇게 생중계를 하면서 그 전쟁의 전황을 안방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곧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달을 하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이 전쟁터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사이에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전쟁터에 나간 지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지나도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누군가가 달려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라는 그 한마디 외치면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하는 소식이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 없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사면되고 복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소식입니다.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합격이라는 소식입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들렸던 한마디 외침,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이후에 들었던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십자가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겠습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었다면 그때 그 시간 당장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었기에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나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전할 만한 것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한 그 행복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 어린이가 주일 아침에 집에서 교회까지 도보로 한 50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고 합니다. 혼자서, 여자아이가. 왜 혼자서 걸어왔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혼자 걸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실 그 일들을 정말 기대하게 되는데, 그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막 심장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이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의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당당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가 진정 자랑입니까?
나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인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제요, 우리 인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이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반면에 사람의 능력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잃거나 권자에서 물러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손이 짧아지는 경우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힘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에게는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이유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내용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 믿으신 칭할칭 의로울 의자를 써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 이신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복음이 자랑이나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되고 마는 거지요. 우리는 죄를 범해야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도덕적인 죄인이냐 비도덕적인 죄인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전에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 의인으로 선택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 증, 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깨우침, 바른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정은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는 나의 의지로 복음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 수고나 애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세워져 간다 하는 그 좋은 소문이 이 지역과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마이너스 인생도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머물면 플러스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머물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